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읽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나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셨던 바로 그 본문이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사명이셨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자신의 사명, 여기 나오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는 애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은 노임받게 될 것이다. 사단과 재해, 그렇게 포로가 되어지고 갇힌 바 되어진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근심 대신에 위로와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근심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이다.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날에 사람들은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죠. 새롭게 메시아가 오셔서 열어가시는 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혈통의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 유대인인가 태생부터가 이스라엘 사람인가가 중요했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어가실 그 나라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가, 그의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은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혈통으로는 여러분 전혀 유대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읍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물론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 우리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열려지는 그 시대,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신 그 시대에 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이 다시 쌓여지게 될 것이다, 중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영혼들, 황폐한 심령들을 그 교회를 통해 세워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성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인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황폐되어진 모든 심령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래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질 것인데, 그들을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중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고 능욕 대신에 즐거워할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로 인한 이제 수치와 능욕 대신에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수치와 능욕 대신에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 수치에 대해서, 그 능욕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죠.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와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 모두는 그 믿음 위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 교회 역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같은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내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함께 응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고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마치 땅이 싹을 내는 것처럼 동산이 거기 뿌린 것들을 움돋게 함같이 그렇게 공의와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그 모든 나라와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축복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칭찬,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것에 걸맞는 인정이 주어지고 그 인정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열어가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아의 사역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는 그 메시아의 사역의 열매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늘 새로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하나님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가? 너는 정말 애통해 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말라 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은 그분 안에서 위로와 구원과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얻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찬양과 찬송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 이 대지에 싹들이 움돋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나 그렇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은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령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덕을 선전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입술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팍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주의 성령을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제약된 심령과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허락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란 심령, 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귀한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부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의 말이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거짓을 거두어 주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그 머무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계획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잘 이루어지는 형통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정들, 그래서 언제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워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길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길러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길러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학업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하루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더 많이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셔서 영혼을 위한 기도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많은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것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